설날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렇다 보니 이미 그 고향에 내려가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지금 각 지역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오늘은 훨씬 더 많은 줄 압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도 지금 어디 한 군데 모여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번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가족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관심에 가지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 방향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분별하는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내가 뭘 보냐에 따라서 사람이 말과 행동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문제 사건 앞에서 보는 해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내 미래를 결정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리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에 보니까 그 21절에서 보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이 닥치면 환경과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것은 기도가 틀렸어요. 뭐냐니까 보는 눈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금요 전도학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다들 소망 없다고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다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언약궤 옆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언약궤 옆 의자에 앉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던 엘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이죠.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나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본 거는 현실이 아니라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 라는 걸 봤어요. 엘리는 망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보는 눈이 어떠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를 주인 삶은 삶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단지 다른 주인을 따로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내 운도 믿고, 내 실력도 믿고, 내 판단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유대인들은 그게 사실상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믿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네가 우상 숭배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버린 거야. 뭐죠? 주인이 많잖아. 그래서 한 주인을 섬기는 삶, 이걸 말씀하셨고요. 또 31절 33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 구하는 것이지 않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줄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남기거든요. 상처의 여정을 걸으면 반드시 상처를 낳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의 여정을 낳으면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남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정표를 남기겠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의 처음에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산상수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3절 4절에서 나와요. 뭐라고 기록되니까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뜻은 살리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셨던 이유는 살리러 가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하나님께 사역을 하는 거랑 내 삶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뭘 특별히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공생의 삶의 여정이 공생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것은 전도를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오래 오해하다 보니까 나는 전도자의 삶을 못 산다. 내 전도자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먹고 마시든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생각이 돼 있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걸음이다라는 걸 알고 움직이는 게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가시려고 했던 그 계획의 이유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수가성 여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한낮에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명예라는 게요 잃어버리기는 쉬워요. 굉장히 한 일평생 쌓았던 명예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게 명예거든요. 그리고 그 명예를 또한 되찾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좀 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아마 우리 랩너트들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이완용이 진짜 나쁜 짓을 했죠.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요. 근데 이 후손들이 다 나쁘게 산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완용 후손하면 이를 갈아요. 왜냐니까 이완용의 명예를 잃어버린 그 대가가 너무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왕이 원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 후손들은요 자기 문제, 자기 한계도 벅찬데 그 배경이라는 것이 더욱더 고통을 가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죽했으면 이 이완용의 후손들이 그 이 이완용 자기 할아버지의 묘를 파가지고 파묘를 해가지고 한강에 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이 있는 영화가 파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조상의 할아버지 묘를 파버렸겠습니까? 그 정도로 배경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고 하는 이 지역이요 절대 불가능해 그리고 원수 같은 대명사의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이름의 대명사예요. 유대인의 피에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역이라고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장악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수르와 유대인 간의 혼혈족들이 계속 태어나죠. 거기가 또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수도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온갖 우상 숭배를 사마리아 지역에서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면 뭐냐면 잡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 그래도 분리되어서 원수같이 지내다가요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 방해를 합니다. 같은 민족인데 그래도 그러자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쟤들은 잡종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 민족의 배신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언약의 파괴자라고 딱 낙인이 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전에 미워했던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치면 500년 넘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교류를 하지 않고 지냅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유대인이 사마리아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안에 태어났던 그 자녀들 있죠, 그 자녀를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유대인들이. 진짜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저거는 저래도 돼 라고 묵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말이 있었냐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는 자의 자녀들은 노예도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딱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배경이 어떤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고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사마리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또 새로 딱 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마리아고 하는 지역이 얼마만큼 그런 데인지 아시겠죠? 그 배경 속에서 자라났던 여자가 수가성인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배경 속에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문에 있는 영적인 배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게 플러스 자기 문제 갈등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자기가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도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다녀야 돼요, 눈을.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절대 불가능해. 그리고 그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과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 같은 장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돼 있죠. 이 사마리아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상종할 수 없고 500년 넘게 교류를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도 싫어했지만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3절 4절에 읽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뭐라고 돼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유대인은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거든요. 통과해 가세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여자를 만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 같은 장벽을 직접 깨뜨리러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에도 보니까 뭐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사 너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갈 마음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찾아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비밀이 뭐죠?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이렇게 그리죠. 그걸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장벽을 깨뜨리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깨뜨리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혹시 나는 복음을 아는데 가정, 가문 간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 그러면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명절의 기간이죠. 그 장벽을 깨뜨리는 이번 발걸음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피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아요. 장벽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정말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언약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족들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남이면 안 보면 돼요. 가족이 부딪히면 그 미치는 겁니다. 그거 부딪혀도 미치는데 언약적인 한이 안 통해요. 이건 남보다 못해요. 그 갈등 속에서 대부분 살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 안에 가정과 가문에 복음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양문교를 통해서 꿈꾸는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화평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은 남전도회나 여전도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근데 그 분위기가 좋은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를 배경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그게 성경적 전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을 어떤 것을 찾냐니까 하나님께 오직을 안 찾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는다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도 믿잖아요. 혹시 내 오늘부터 예수 믿지 않겠다, 원수를 지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도 믿고 내 미래도 믿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그것도 다 붙잡고 있잖아요. 주인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인데 자꾸 방법을 찾아요. 근데 자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오후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인 만남을 주셨거든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은 뭐죠? 목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이득을 보겠다. 만나지 마세요. 그건 인격적 만남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와요. 여러분 인격적 만남이라는 건 무엇이 아시죠?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던가요? 어느 모 방송국에 만나면 좋은 친구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으면 인격적 만남이 안 돼요. 그 목적이 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조건을 두시지 않았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줄게. 내가 이러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되겠지?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건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조건을 그렇게 두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복 받지? 어떻게 하면 응답 받지?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공불락 같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살린 응답으로 바뀌어요. 초대교회는요 제자들 보면요 진짜 오합지졸입니다. 민족주의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투사입니다. 유대민족의 로마에서의 해방. 근데 그게 마테라는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었어요. 이 세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앞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금을 뜯는 고혈을 짜던 나쁜 놈이에요. 민족주의자와 우리 대한민국을 치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한 팀이 된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또 뭐가 있냐? 되게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트들도 있었어요. 바울 팀들도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선 바나바와 바울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선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피부색도 달랐습니다. 그 보면은 그 시몬이 나오거든요. 로마 신족 중에 그 사람 흑인입니다. 흑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인종 차별을 되게 잘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흑인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한 뭐가 있었냐? 시골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루기오 다음에 바울이 누굴 얘기하죠? 분봉왕 뭐요? 마나엔. 누굽니까?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촌놈과 왕족도 같이 있었어요. 이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근데 이 오합지졸에 장벽을 무너뜨렸던 게 딱 하나였어요. 잘해보자? 하나가 되자? 아니었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이 오합지졸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시너지를 이루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 팀을 이룰 때요, 나랑 잘 맞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리더십에서도요,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면 그거는 굉장한 시너지입니다. 그죠? 가족 간에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성격 탓 때문에 그렇다. 예, 성격 탓을 내가 시너지로 만들면 그거는 엄청난 도구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뭐가 돼요? 오합지졸이 돼요. 근데 그 난공불락 같은 장벽을 무너뜨린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직접 가신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할 때 메시지 때 제가 말씀드리죠. 전도 캠프 시작은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가려면 어떻게 되죠? 수용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초월해야 돼요. 그래야지 함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의 주인 그리스도의 띠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번에 신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피부 미용을 하러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동기가 충만하시군요. 그래서 아마 2월 8일 한다를 7일인가 8일 한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 날 우리 모든 성도들 얼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프팅이 돼서 혹시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예, 제가 그런 모임 너무 기쁩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그런 좋은 모임을 하면 당분간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여전도회, 특히 남전도회 우리 청년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띠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세 시대 때도 엄청난 벽이 있었어요. 어떤 벽이 있었냐니까, 당장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성도라는 단어를 쓰지, 평신도라는 단어는 제가 어쩌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을 하는 걸 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니까 평신도라는 단어는 중세 시대 때 사제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나는 사제, 성직자, 너희들은 평신도. 급을 나눴어요. 급을. 제가 말씀드리죠. 목사는 목자, 제가 담당하는 여러분들은 양 아니라고요. 목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저도 양입니다. 단지 목사 일을 도와주는 양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양치기 할 때 막 양모는 그 보도콜 있습니다. 그 개라고요, 개. 뭐 제가 개냐, 뭐 어쨌든 제가 그런 거지, 제가 목자가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이 중세 시대는 나눴어요, 급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는요 이미 중세 시대 이전에 사장된 죽은 언어였어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언어였어요. 지금도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했다고요, 그렇게. 그 이유는요 단지 권위 유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람어라든지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 이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한글로 읽었죠, 분명히. 그죠?
라틴어로 읽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사제 자기들만 알아요. 그리고 라틴어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권위를 유지하고 전통성을 유지하게 되기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못 듣고 못 읽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제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 말씀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교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닌 말로 안 그러려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하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얘기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걸 아멘 언약이라고 붙잡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문화가 지금도 가 있어요. 천주교는 창세기는 신화라고 믿습니다. 왜냐? 교황이 신화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 뭐죠? 지금 교황 말고 그 전에 그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렇게 믿어요. 말씀 위에 교회가 있다고 믿어요. 이들의 교리가 실제로 그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지 않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모두 제사장이다. 그걸 보고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뭐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장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 깨뜨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니까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국 언어로. 그리고 뿌렸어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게 하고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난공불락 같은 장벽이 끼워졌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교회 안에 돌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사회를 바꿨어요. 그리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미국 교회사를 보면 19세기를 교회사적으로는 선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19세기에 미국이 엄청난 선교사를 막 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서구에서는 인종차별주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미국의 중부지방, 그리고 우리 아마 이호성 박주영 부부가 있는데 중부지방이거든요. 그 중부지방은 지금도 인종차별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백인 따로 살고요, 흑인 따로 살고 황인종 따로 살아요. 들어오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들어왔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모토가 뭐였냐니까 유색 인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였습니다. 유색 인종들에게. 백인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요, 미국을 넘어서 동양으로, 그다음에 인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된 겁니다. 장벽을 무너뜨릴 때, 무너뜨리는 게요, 무너져서 하나가 돼서 좋아가 아니라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가정 간의 장벽이 진짜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니까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6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사랑이 잘 지내자가 아니라 그 사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장벽을 깨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손해도 볼 수 있고 교회 전체가 기다려줄 수 있고 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혹시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 진짜 그 장벽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그냥 잘해보자가 아니라니까요. 장벽을 무너뜨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시대를 여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굉장히 목마름에 타던 한 여자가 나와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죠.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물길로 오는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 좀 다르겠죠. 그래서 기억하기 쉬울 것이 뭐냐니까 6시간을 더하면 그 뭐죠? 우리가 딱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6시에 왔다는 것은 6을 더하면 12시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12시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 이쪽은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12시에 나가는 건요 거의 일사병 걸리겠다는 각오하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아무도 안 오는 시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에 유대 시간이 나오면 6을 딱 더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데 왜냐니까 아무도 이 여자를 상종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 배경 때문에. 그 플러스 이 여자는 문제가 많았던 여자였어요.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배경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고통당하고 자기 문제 때문에 외면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진짜 목말랐을까요? 갈급했을까요? 진짜 외로웠을 거예요. 아마 그 외로움 때문에 남편을 그리 뒀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남편을 찾았겠죠. 그렇겠죠. 혹시 근데 이런 지금 현상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내가 외로움을 타요. 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어떤 인맥,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상처를 받아요. 또 찾아요. 또 상처를 받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다 손을 놓게 돼요. 완전히 좌절한 사람은요 방법을 많이 찾았던 사람이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좌절도 안 해요. 좌절했다는 사람은 오만 때만 것 진짜 모든 방법을 다 잡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얘기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 여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얘기를 보니까요 19절부터 보면 예배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이 우물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 알고 있었는데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니까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또 방법을 찾아요.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그 물을 좀 주면 내가 물길로 오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지금 하면 뭐예요? 내가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 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제 외로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복음이면 된다 알잖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 알잖아요. 기도 어떻게 된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목말랐어요. 그리고 끝까지 방법을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 알아요. 근데 예배들이 힘이 없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죽을 파이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안 들려요. 말씀드려야 된다 알아요. 근데 모든 사마리아 여자하고 똑같이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복음도 알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알고 들어서 다 알아요. 근데 타는 목마름이 끊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다른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타는 목마름의 갈증은요 더욱더 가증이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대요. 2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죠? 다른 주인. 둘째는 타는 목마름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더 목마름을 가져오는 터진 웅덩이를 판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인을 버렸고 주인을 버린 것에 대한 다른 방법을 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외로워서 누굴 만나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외로워서 뭘 잘한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죄악이라고요. 죄악이라고요. 두 가지 제약을 했다. 첫 번째, 나를 버렸고, 두 번째, 나를 버려서 더 갈급하면 그 웅덩이를 너희들이 스스로 판 거야. 스스로 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5 남편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아니라는 말은 진짜 그 영적인 목마름이죠. 그것으로 인한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잖아요. 실제로 이런 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진짜 더러운 여자, 문제 있는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맞는 방법 뭐였냐?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걸 끊어내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근데 분명히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요. 이 사마리 여자가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살려고 노력도 했어요. 분명히. 왜냐? 부끄러워했거든요. 부끄러워해서 12시에 물 길러 갔다고요. 그걸 문제로 삼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물 길러 가는 게 갔을 거예요. 근데 물 길러 가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 장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영적 배경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열심히 해봤어요. 지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중요한 질문을 딱 던지셨습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냐?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 말은 의역을 하면 네 만족이 어디서 나오는데? 그걸로 만족이 되든, 그게 진짜 네 주인이 되든, 그게 진짜 해결책이 되든 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묻는 겁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물이 아니라 물을 좀 달라 그 말씀하시는 그 이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뭐죠? 생수가 응답이라면 응답을 주신 이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죠? 물을 어떤 방법은 당장 갈증을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만족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 당분간 만족될 거야.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말년에 썼던 글, 전도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날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단 말이에요. 만족이 없을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들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그리스도야. 네가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나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한테 손을 내민 거야. 네가 내민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내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읽어볼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이사야 55장 1절 3절, 계시록 22장 1절 17절,
이 내용이 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타는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는 이름인 자기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뭘 말씀하셨냐니까 22절 24절에 뭘 말씀하셨냐니까 예배를 말씀하세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요, 믿는 자의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예배 가면 복 주고,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면 벌 받고, 예배를 못 드렸더니 내 영적 문제로 무너지고, 맞는 말이지만 그게 예배의 근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래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광야라는 달이죠. 이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 말은 뭐냐니까 어근이 같아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현장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광야는 죽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광야 때 살아나는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광야 40년 미치잖아요. 40년 어떻게 갑니까? 근데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광야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절기, 모든 규칙상 광야 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답이 딱 하나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비밀이 말씀입니다. 자, 예배는요, 내가 주인 삼은 거, 그 다음에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방법을 찾았어요. 남편 찾았고, 또 이 물길로 오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목마른데,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말이죠? 스스로 판 웅덩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파고 있는 거, 일명 애들 말로 삽질하던 그 멈추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고 예수께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2부 때 좀 더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싫어했던 사람한테 갔다고요. 싫어했던 사람을,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명절의 때가 타는 목마름에 가정 가문, 네, 영원한 샘물이 흐르게 막고 있는 그 장벽이죠. 그 장벽을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타는 목마름이었던 그날, 그때, 그곳이 2부 때 말씀드리겠는데 참된 배부름으로 바뀌는 그날, 그때, 그곳이 되는 정말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장벽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타는 목마름에 영원한 참된 배부름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타는 목마름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모든 것을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는 좌절로 그 방법을 찾을 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타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온 자들에게 내가 바로 타는 목마름에 해결할 샘물의 길을 연 선지자요, 타는 목마름 속에 빠진 너희의 죄악을 해결한 제사장이며, 타는 목마름에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로 이끌 왕이시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엎드리기 원합니다.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내가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신 것,
그것으로 타는 목마름의 갈증이 영원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궁불락 같은 장벽을 깨뜨리시고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밀을 가진 예배자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 주의 보혈이 덮여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누리는 참된 배부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예배 중에 이 시간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